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참 많은 죄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는 또 영적 이 어둠의 이 권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어둠의 권세라고 했죠. 옛날 그 번역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힘, 사단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사,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모든 삶, 또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일들, 많은 일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 뭐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것, 그 외에 또 뭐 군사, 또 전쟁, 하여튼 모든 영역에 이 사단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걸 전제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끔찍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뭐 심지어는 이 자연 세계조차도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타락 이후에 이 자연 세계도 나빠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들이 쫓겨났죠. 근데 그들이 쫓겨난 그 세계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쁜 것이 됐어요. 자연 질서, 피조 세계도 나빠졌죠. 우리 사람 자체도 나빠졌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질서해지고 파괴적이고 혼란스럽고 또 많은 정말 많은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우리나라 진짜 참 많이 어려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국가 안보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지금 가장 뭐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뭐 완전한 세상, 완전한 마치 무슨 뭐 지상 낙원이나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낫고 못하는 것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저 북한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북한은 뭐 인간이 사실은 정말 살 데가 못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저 중국 공산당, 저 통치하는 저 중국, 저길 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것, 좋은 어떤 상황,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때요? 사실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 각 사람 자체가 모두가 다 죽음이 지배하죠. 질병이 있죠. 고통이 있죠.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죠. 괴로움이 있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다 그곳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어느 누구도 그런 것에 참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이 땅은 참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구나. 이 사단의 권세가 가득해서 이 세상을 참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파괴적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이상적이고 좀 더 좋게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나라, 뭔가 새로운 뭔가 체제가 없을까 많이 어떤 생각하고 또 그걸 또 한번 이루어 보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오. 여기서 구해냈다는 거. 우리를 이 사단과 이 악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구해낸 거예요. 네, 계속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결국은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구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걸 여러분 전혀 불편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천국이란 용어가 틀렸다, 잘못됐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용어, 천국이란 용어 써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만드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때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생, 영원한 삶.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 어떤 나름대로 기대와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그냥 무너지고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 즐거움,
영원한 안전,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요즘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아주 잘못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은연중에 좀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구세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예요, 구세주. 요즘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다 그랬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예수님을 평화에 평화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친절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예수님을 어떤 지나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성경의 예수님을 그릇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주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인간을 이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를 이제 어때요? 여기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둠과 악과 멸망과 슬픔과 저주와 재앙과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영원한 소망과 기쁨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래요. 옮겼다. 마치 어떤 좋은 식물이 나쁜 땅에, 좋지 않은 땅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식물을 계속 거기에 두면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있는 곳으로 옮겨 심으면은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어때요? 이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거기에서 계속 짓눌려서 결국은 끝까지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사실은 어때요? 놀라운 거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것,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 세상에 가장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죄인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게 최고의 인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것조차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가치는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가 다 사람을 좋게, 선하게, 착하게, 다 그렇게 이제 계도를 하죠. 하지만, 다른 종교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일은 다른 종교에 그게 없습니다. 부처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마호메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단군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무당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산신령도 그 일을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 인간을 죄의 이 흑암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 단순한 개인의 어떤 종교적 취향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정말 지금 계속해서 이 어둠의 권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런 예를 들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악한 자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점점 기울어가는 마치 배처럼 안 좋잖아요. 저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도 어떠한 권세이냐, 그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복되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행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걸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좋을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이 어둠의 권세에 있어 봐야 뻔하죠. 죽음과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악한 일에 매여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파묻히고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그 외에 얼마나 죽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그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된 인간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각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2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게. 여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는데 그런 것을 받도록 하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내가 지금은 잠시 이 땅에서 탄식과 한숨과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 무슨 유익을 어떻게 얻겠어요? 믿음 생활을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크게 중요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지 그 대신 이제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걸 더 엄청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이 어둠의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뻔하죠. 어둠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겠죠. 어둠. 그 어둠이 뭐겠습니까? 어둠은 죄악의 어둠, 불행의 어둠, 저주의 어둠, 멸망의 어둠, 무지의 어둠.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사람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한숨을 쉬고 그로 인해서 참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불행한 일에 빠지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항상 어때요?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세상에서 대단하거나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때요? 정말 특별한 사람.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이요. 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누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그렇게 다 받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다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죄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 인간의 본질적, 인간이 아담의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또한 이 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을 어떤 지상 천국이나 저 완전한 곳으로 막 만들려고 애를 써도 그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하죠. 어떤 기술 문명, 어떤 정보, 어떤 정치, 경제, 체제, 막 이런 거로 막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완전하게 해보자. 그런 그 본질적인 욕구가 있어요. 성경에 그 바벨탑 사건이 딱 그겁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그 시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시기란 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또 그런 어떤 노아의 문제 등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거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보십시오. 근데도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한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보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진 이들이 그 바벨탑을 사건을 주도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걸 성경에 있는 전설에 알면 안 한대.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라고. 근데 인류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끝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이 세상을 인간이 신이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뭔가로 만들자고 굉장히 어때요? 계속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 지옥으로. 이 세상을 지옥.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어때요? 이 어둠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이 어둠의 권세에 악한 지식과 악한 것들로 이 세상을 어때요?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통치하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네 성도들은 이런 어떤 국제 정치나 이 세상의 많은 전쟁, 또 무역, 그다음에 문화의 흐름, 어떤 문학, 어떤 예술, 어떤 정부, 언론, 또 이 전쟁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어때요? 교묘하게 조종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자칫하면 그냥 순진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숨겨놓고 몰래 하는 악한 짓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교묘한 계략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어느 정도 알면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어둠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만드는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헤겔의 그 변증론을 보면은 이 정반 합의 이 변증론이 있어요. 어느 한쪽의 의제, 또 하나의 또 의제, 그러니까 정, 거기에 대한 반, 그다음에 또 그것을 다시 어떤 합치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게 정반합의 논리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쪽을 공산주의로, 한쪽을 민주주의로 교묘하게 조성해서 양쪽이 다 피터지게 싸우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근대 역사는 다 이겁니다. 전쟁도. 또 이 일에 주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회, 카톨릭. 이 예수회는 명확하게 악한 그룹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그 다음에 또 로스차일드니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오랜 동안 책을 읽어보면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국제 금융, 이 모든 전쟁에 배우는 이 금융,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교를 새롭게 편성하고 국제 어떤 외교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결국은 어때요?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 보통 걸 신세계죠. 신세계라고 하죠.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집트를 포함해서 바벨로니아를 포함해서 중세시대, 그 다음에 또 18세기, 19세기,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중국의 공산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 또 미국이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여러 잘못된 체제들, 사상가들, 정치 세력들이 또 미국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에 힘입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마를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교묘한 자기들만의 신비의식과 자기들만의 그릇된 신비적 체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어때요? 실제로 이 정치나 경제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엄청나게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고 그 일을 저지르고 그래요. 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느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결국은 양쪽 다 피 터지게 싸워서 누가 이걸 보대 있는가? 누가 이들을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사태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외환 문제다 뭐다 하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에게 다 돌아갔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영적인 말씀이겠지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 하고 있는 짓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도 이것도 결국 예수회가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는 정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카톨릭을 심으려고. 그래서 그 레닌이 혁명을 할 때 미국 금융 세력이 돈을 지원해주고 봐요. 레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수잇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와 손을 딱 그어버렸죠.
또 미국의 남북 전쟁도 보십시오. 링컨이 그랬어요. 이 제수이 때문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그의 일기에다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국제,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월남전,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거지.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만 가르쳐요.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많은 그들의 의도,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대단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힘과 능력과, 대통령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암살해버리고, 케네디도 그냥 암살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항하다가 사실은 암살당한 거고, 공개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 어둠의 권세가 그냥 추상적이고, 꿈 같은 소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아주 구석구석 지옥 같은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법과 제도와 체제도, 저 중국의 공산당도 저게 단지 그냥 모택동이가 공산혁명 일으켜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세계로 만들어서 또 반대편은 민주주의 세력을 계속해서 아까 해겔의 변증법 얘기했죠. 정반합. 양쪽에 싸움을 붙여놓고 그걸 통해서 뒤에서 누군가 이익을 얻고 지금 그 짓을 인류 역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세기부터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들은 인터넷에 떠드는 음모론 얘기인데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의 책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초부터 심할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었대요. 그런 어둠,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을 보십시오. 앞으로의 세상.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했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 신세계, 뭔가 새로운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이 인류에게 비춰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지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외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 새로운 세계 일원으로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야 돼.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어둠의 권세와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은 왜 유독 교회, 우리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꼭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뭔가 어때요? 구석에 몰아갖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PC주의도 그렇고 페미도 그렇고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고 유독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속받은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타켓스럽게 또 꼭 보면 그래. 꼭 보면 그래.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악한 자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게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 섬기면 분명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배척을 받을 일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개신교를 유난히 핍박이야. 나는 다른 종교가 핍박받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뭐 다른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다른 종교가 막 핍박받고 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도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 맨날 방송에서 뭐 부패했다, 썩었다, 뭐 온갖 문제가 있다. 유독 특히 이 좌파 정권에서 엄청나게 언론에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세뇌가.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또 교회조차도 이 세상과 이 세대 어둠의 권세에 많은 면에서 미혹이 돼서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은 강력한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잘 분별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을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인간의 어떤 보편적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이 땅과 이 세대, 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텐데, 그런 나를 어때요?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꽉 우리가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이 기업, 정부, 군대,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유엔, 뭐 이런 전방위적으로 오랜 동안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것도 다 결국은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엄밀히 하면 서로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득을 볼까?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서 누가 이득을 볼 건지. 양쪽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뒤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 그 배후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그 세력들이 앞으로 이 지구 전체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곳으로 분명히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들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페미니즘이니 PC주의니 다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어디 설 수 없도록 직장에서도 어디 가정에서도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도 다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후에 있는 이런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빛,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올바른 말씀의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삶에 그만 매여가지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놓치거나 또 무감각하거나 그를 잘 분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예,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이 흑암의 권세가 이토록 지금도 이 세상 전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파멸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다 어때요?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자로서의 그 생명 있는 삶을 저희가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 어둠의 권세, 저 흑암의 권세, 저 마귀의 권세를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